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혜가 생기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의 삶을 해석하고 바라보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3편입니다. 시편 13편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오늘 시편에서 시인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이야기를 4번이나 반복합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 언제까지냐고, 어느 때까지냐고, 하나님 왜 응답하시지 않냐고 그렇게 울부짖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고 그분의 얼굴을 숨기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할 때가 많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될 때 그는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적에 대한 마음, 공포심, 두려움이 그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그 대적을 이미 마음 가운데 이기는 승리를 맛보는 경우들이 시편에 많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얼굴빛을 비추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표현이죠. 시편 31편 16절. 시편 31편 16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바로 주님의 사랑하심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시는 것을 느끼며 그분의 친근한 어떤 품속에 안겨있는 것 같은 그러한 경험으로 이 위기들을 겪었지만 이겨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두십니까? 왜 얼굴을 숨기십니까? 그래서 2절에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마음속으로 왜 이럴까? 왜 내가 이런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을까?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을까?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궁리하고 계획하지만 그 어느 것도 소용이 없고 마음의 근심에 근심말을 더할 뿐이죠. 그러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죠.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소서. 여기 생각하사라고 할 때 생각하다라는 단어는 아주 열중해서 바라보는 것을 묘사합니다. 나를 뚫어지게 보아주소서. 나에게 주목하소서. 나에게 얼굴빛을 비추어 주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라고 불러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죠. 그냥 주여가 아닙니다. 바로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알려주셨던 그 이름,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바로 함께한다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하나님 함께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광야에서 하나님께 속을 썩이고 걸핏하면 애굽에 돌아가자고 이야기하고 먹을 것이 없다, 마실 물이 없다, 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어 죽게 하느냐라고 그런 말들을 쏟아낼 때도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여전히 그들에게 언약궤를 앞서 보내시면서 거기에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신 그런 하나님이시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죠. 여호와란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출애굽을 생각하게 되고 그 출애굽은 결국은 배은망덕한 부족한 어떻게 보면 목이 고든 패역한 이스라엘을 끝까지 밤이면 불기둥으로
낮에는 태양빛을 가리며 그들을 인도하는 구름 기둥으로 보듬고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여호와란 이름이죠. 그래서 여호와란 이름을 부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추소서. 다시 한번 친밀한 하나님이라고 우리 가운데 다가와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사망의 잠에 빠질 거고 원수들도 기고만장하여 다윗도 끝이다라고 말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로 승리했다고. 특히 여기 기뻐하다라는 단어는 감정으로 기뻐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제사에서 어떤 감격 가운데 환호하고 외치는 장면을 가리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호와는 가짜다. 우리 신이 더 힘센 진짜 신이다. 그들이 그들의 제의에서 이렇게 외치게 될까 두렵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다윗은 응답하지 않는 얼굴빛을 감추신 하나님께 철저하게 매달리죠. 그러면서 말을 한 게 바로 3절 4절이에요. 지금 이야기한 게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위기는 점점 눈덩이에 불어나듯이 불어나고 있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느껴지지 않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다윗 그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우리 시편의 말씀 아닙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가 어떤 상황이든 심지어 하나님의 그 얼굴빛 비추시지 않는 것 같고 언제쯤 돼야 이 위기가 끝날까? 이 위기는 끝날 것 같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의 시편의 이 시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결국 하나님은 나의 고난과 나의 어려움을 돌보시지 않아 내 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주변에서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끝까지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고 있는 것, 그것이 다윗의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욥기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그 실망하는 것 같은 말도 나오기도 하고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너는 왜 신앙이 없냐? 하나님이 이런 위기를 주셨을 때는 네가 죄악이 있는 거다. 여러 가지의 이야기로 욥을 힘들게 하죠. 그럴 때 욥은 따지죠. 난 그런 적이 없다. 그러면 모든 것을 아시는 공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너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단 말이냐? 네가 교만한 거다. 네가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교만 때문에 오히려 너는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이야기로 그를 힘들게 하죠. 진짜 욥이야말로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말하게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욥은 그 고난 가운데 자신의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한테 불평을 토로한다 할지라도 실망감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소연을 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러서 어떻게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기에 그분 앞에서 매달리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때로는 언제까지냐고 항변하기도 하고 그것은 믿음입니다. 근사한 말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내 마음이 아무리 힘들고 좌절될 것 같고 이제 죽을 것 같고 하나님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런 상황 가운데 불평할 말이 내 마음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불평한다면 그것이 믿음인 거죠.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예 불평도 하나님 앞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지 않아. 기도하기를 포기하는 거죠.
오늘 다윗의 시편은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끝까지 불평을 하든 하소연을 하든 실망감을 이야기하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선택하셨고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느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적어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선택한 사람이다. 이 땅의 어느 인물보다도 뛰어나게 하나님의 이름을 빛냈던 사람이다.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얼굴을 숨기셨다. 그리고 그를 죽음 직전의 상황까지 내모셨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간절함도 때로는 외면하셨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다윗의 많은 시편은 그렇게 애통하고 상한 마음 가운데 쓰여졌다. 다윗의 위대함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오직 여호와는 선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다윗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했다. 이러한 신뢰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약속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고난 고통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붙들면서 결국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은 다윗을 때로는 꺾으시고 다듬으시고 흔드셨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다윗은 때로는 사망의 잠을 경험했다. 그러면서 다윗 안에 있는 세상의 가치와 종교적인 행위, 자신의 생각, 신념, 의지, 힘도 하나씩 다 희석되어져 갔다. 그리고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다윗을 신뢰하시고 다윗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다. 그것이 바로 내가 이 땅에서 겪는 여러 어려움들과 때로는 환난 가운데 케냐라는 낯선 땅에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삶의 모습인지도 모르겠다. 선교사님들이 겪는 삶도 마찬가지죠. 왜 이런 일이 있냐고, 언제까지냐고, 때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 거면서 나를 이곳에 보냈냐고, 하나님 얼굴빛을 비추시고 그분의 얼굴을 숨기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울며 밤새도록 하소연하고 울었던 그러한 시간들이 선교사님에게도 당연히 있었겠죠. 그런 모습들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겹쳐지는 거였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가 믿음이 뛰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때로는 마음에 하소연을 하고 죽을 것 같다고 하고 때로는 원망도 하고 울부짖기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다윗의 모습. 하나님이 얼굴을 빛에 비추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진다라고 이야기할 때마저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그런 어둠의 밤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도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죠. 그게 광야 학교이기도 한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얼굴빛 비추시는 것 알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은 어려웠고 어떻게 저 거인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도 들게 되고, 우리가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뜻이 아니라 이때 믿음을 써야 되는 때라고 생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없어. 그게 아니라 그 생각으로 기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왜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하소연을 듣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저 이러다가 끝날 것 같습니다. 저 믿음을 잃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것, 그것이 오늘 시편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서 하나님의 두 손이란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권능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오른손이라고 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신다라고도 말했다. 출애굽기를 보아도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라고 말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오른손 말고 하나님의 왼손은 무엇을 의미할까? 예수님은 자신의 강한 오른팔로 적들을 무찌르지 않고 오히려 죽음이 불가피하다면 내가 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이를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면 능력을 거부해야 한다라고도 생각한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고통과 죽음 가운데서도 드러났다. 외견상으로서는 패배했으나 실은 승리의 순간이다. 하나님은 가장 연약해 보이시는 순간에 가장 전능하셨다. 여기서 하박국의 말이 다시 떠오른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세상을 보면서 왜 가만히 계시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 세상의 고통은 곧 하나님의 고통이며 하나님의 고통은 곧 우리를 구속하시는 고통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른손에 기적의 하나님뿐 아니라 왼손에 바로 우리의 고통에 참여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어려움에서 마술처럼 우리를 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그 오른손에 기울어진 믿음에서 넘어서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그저 건강과 복을 주신 하나님, 풍성한 삶으로 이끄신 하나님에 머물러 있다. 그저 행복을 주는 신에 불과하다. 그렇게 경배하는 신은 결국 신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경배하는 것이다. 내 삶, 내 행복, 내 미래에만 집중하는 종교가 된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보다 더 큰 무언가를 주기 원하신다. 바로 그분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 말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왼손으로 때로는 우리의 고통 가운데 참여하시는 방법을 택하신다.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왼손 두 손 모두 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일을 하려면 예를 들어 오른손도 필요하지만 왼손도 필요한 것처럼 말이다. 오른손의 능력, 그것은 사람 가운데 경외와 순종을 일으킬 수 있겠지만 기적을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사람들의 변화를 수반하지 못한다. 왼손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인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 바로 하나님은 십자가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부활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기도 하고 오늘 시편의 다윗처럼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어두운 시간을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떠한 선물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왼손에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왼손의 능력의 은혜가 바로 오늘 시편의 다윗의 경험인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곳에서, 막막한 곳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때로 하나님 어떻게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두십니까? 하나님, 저 죽음의 잠을 잘 것 같습니다. 믿음을 잃을 것 같습니다. 때로 이러한 고백 가운데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면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같이 공명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주님이 바로 아무런 빛이 없는 어둠 가운데서 우리 곁에 다가오시는 그 경험을 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능력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며 그분과 함께 우리의 삶을, 광야를 걸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광야에서 필요한 건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아무리 많은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변화되지 못했죠. 그들에게 필요했던 건 기적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광야와 같은 상황에도 그들과 걸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왼손, 바로 광야를 바로 벗어나게 해주시진 않지만 그 광야 가운데 내가 있더라고 늘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그 왼손, 우리는 그 왼손을 때로는 붙잡고 나아갈 때 이 광야가 결국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결국 가나안으로 이끌게 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능력을 바라고 문제 해결만을 바라고 그리고 그것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포기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기적의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때로는 어둠과 광야와 시련 가운데 그 십자가의 예수님처럼 우리와 동행하시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바로 하나님의 왼손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광야 같은 것을 지난다 할지라도 결국 이것은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의 구름 기둥만 쫓아가면 결국은 벗어날 것입니다. 불평하거나 포기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광야와 같은 오늘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셔서 결국 가나안에 이르는 믿음의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